오늘 본문은 사실은 성경학자들이나 목회자들에게서 참 설교하기 어려운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난해 구절이에요. 어떤 이는 은유적으로 본문을 해석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난해 구절임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공통점, 주제 구절은 45절이란 사실을 모두가 공감하고 동의를 합니다.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여러분, 이렇습니다. 어떤 표적을 보고 그 표적을 행한 자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도 진짜 주인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짧지만 되게 깊은 본문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어떤 사람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에게서 나가지요. 그래서 물 없는 쉴 만한 곳을 이리저리 찾아다니다가 결국 찾지 못하고 내가 원래 있던 기거하던 나의 집으로 다시 가리라, 이렇게 결정을 하지요. 여기 집이란 사람의 마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마음에 와 보니까 비어 있었습니다. 소재도 되어 있고요, 수리도 되어 있어요. 완벽하게 리모델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악한 귀신이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 그 마음의 집에 거한다. 그 결과 그 사람 형편이 처음보다 참혹하게 되었더라. 이게 사실 오늘 본문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빈집은 위험합니다. 빈집에 도둑 든다는 얘기가 있어요. 집을 오래 비워두게 되면요, 도둑만 들끓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는 쥐, 뱀, 거미, 온갖 벌레들이 다 들어오지요. 일반적 자연 법칙 안에서는 진공 상태를 절대로 내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빈병이란 말을 많이 쓰지요. 내용물을 담고 있던 병에 내용물이 빠지고 나면 그 병을 우리는 빈병이다 이랍니다. 묻겠습니다. 진짜 빈병입니까? 어때요? 그 병은 빈병이 아니지요. 뭘로 차 있나요? 공기로. 근데 왜 대답을 안 해요? 여러분, 물을 이렇게 넣어보면요, 꼴록꼴록 하는 소리가 나거든요. 그게 여러분 공기가 차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기 속에 있던 공기가 밖으로 나오는 소리가 꼴록 소리예요. 여러분, 빈 것은 반드시 채워지고야 맙니다. 기억할 것은 좋은 것을 채우지 않으면 나쁜 것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중립 가치가 아닙니다. 항상 기독교인의 가치는 세상, 천국, 지옥, 천국, 예수 그리스도, 생명, 사단, 마귀. 중간지대가 존재하지 않아요. 아시다시피 밭에 곡식을 심지 않으면 잡초가 자라지요. 동산에 꽃이 피지 않으면 잡초가 무성해집니다. 빈집에는 도둑이 들어올 위험이 있지요. 빈 밭에는 잡초가 날 위험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채워지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정확한 제목은 빈집은 위험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 개인에게 친히 말씀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한 사람의 마음은 각각의 집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놀라운 말을 하고 있어요. 귀신이 그 집을 뭐라고 얘기해요? 내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 그 돌이키지 않은 마음 속에 무엇이 주인 노릇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귀신이 내 집이래요.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19절, 주님이 주인이 아닌 자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특징들이 뭐냐면요, 악한 생각이에요. 살인과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 그 다음에 비방들. 여러분, 이것의 공통점이 뭐냐면 더러운 귀신이 있다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의 첫 번째 단추는 악한 귀신을 내어 쫓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것이 나간 다음에 집을 쓸고 마냥 비워두면 안 되지요. 새 주인을 영접해야 합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십니다. 자, 여러분은 이미 그분이 여러분 인생의 구원자이고 주인인 것을 고백함으로 여러분 비어진 마음을 그리스도로 채웠음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사는 것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것을 삶을 통해서 증명해 가는 과정만 남아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참된 회개는 사단에 속해 있던 더러운 생각을 대신해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생각,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거룩한 진리,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말은 이러한 특징적 품성들이 밖으로 들킨다라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을 정말 진지하게 되돌아보면 내가 성경책을 들고 있지 않는 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이 증명될 길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로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인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반드시 가져야만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채워져 있지 않으면 더러운 귀신이 재침할 기회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7 귀신이 들어올 염려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시다가 교회 발걸음을 끊는 분들은 대체로 대단히 적극적으로 교회를 공격하는 성향을 갖습니다. 무섭습니다. 여러분,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것 때문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불가지론자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예? 성경을 한 1000번 정도 읽어보셨습니까? 성경이 성경을 말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인지하고 그것 때문에 성경에 목숨을 걸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요, 적어도 내가 경험한 것 외에는 진짜가 아니라고 하는 불가지론에 놀랍게도 그리스도인들마저도 많이 현혹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이 정말 많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이것은요 선포입니다. 내가 굳이 너희에게 설명할 필요 없어. 나는 이것을 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을 증명하거나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어거스틴이 이 사실들을 많이 번복하고 이 일들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걸 기독교
변증학 내지는 험증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현대신학에서는 험증학과 변증학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믿음의 영역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빈집, 빈 영혼의 위험성은요. 교육학 용어에 타블라사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하얀 백지 상태를 타블라사라고 그럽니다. 거기에 무엇을 새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됨됨이가 결정난다. 물론 이것은 진화론적 접근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의 영혼 속에 비워진 마음 그대로를 내어버려 두고 주인을 새로 맞이하지 않으면 7 귀신에 의해서 현혹되게 돼 있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초청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소극적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자, 언제나 적극적 신앙생활이 왜 필요합니까? 악한 생각을 교정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하지요. 선한 습관이 악한 생각을 이겨낼 수 있어요. 제가 2주 전에 이대항이라는 친구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떼강도를 해서 사람 2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산에 올라가서 소각시켰어요. 1차 재판 때는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2차 때 무기징역을 받고 저를 만나게 되지요. 제가 15명의 자매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골치 아픈 사람이 왔다 그래서 만나보겠냐고 해서 만나봤습니다. 첫 번째부터 저하고 굉장한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과정들 다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다가 그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접기도를 하기 위해 손을 딱 잡는 순간 저를 진짜 있는 힘껏 탁 밀어내면서 외쳤던 외마디가 저를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가 외쳤던 외마디는 이렇습니다. 와 이제 왔노, 이 말이었습니다. 그 악한 것이 내 마음을 장악하기 전에 그리스도 그분께서 나를 장악했더라면 내가 이 자리에 없었을 텐데 왜 이제 왔노? 라고 외쳤던 거예요. 저는요 그 절규를요 잊지를 못합니다. 혹시 여러분, 제가 제 친구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철학을 전공하는 친구였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제 형편을 너무 잘 아는 친구였어요. 거의 밥 2끼, 1끼 이것으로 연명하면서 제가 항상 웃고 다녔나 봐요. 제가 전도사로 사상교회 중동부를 맡고 있을 때 누가 찾아왔다 해서 나가보니까 그 친구였어요. 대학 1학년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상영아, 궁금한 게 있어서 왔다. 뭔데? 네 속에 뭐가 있길래 너는 항상 웃고 다니노? 그때 제 급하게 중동부 위원장이 전사님 기도 시간이 됐는데 이미 늦었습니다. 빨리 가시죠. 그래서 영도야, 네가 내일 교회에 오면 내가 그 비밀을 가르쳐 줄게. 그래서 저는 기도 인도하러 갔고, 그래서 상정아 잘 있어 한 게 이제 그 친구는 떠나갔어요. 근데 주일날 이 친구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부산일보 오뚜기단에 동의대 철학과 1학년 누구누구 군 서울 상행성 열차에서 투신 자살하다. 저는요 후회가 막급해요. 내 속에 주인으로 계시는 그분을 조금 소개했더라면, 어쩌면 빈 마음에 그리스도가 네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을 해줬더라면 그 친구가 허무하게 그런 인생을 끝냈겠느냐는 거였어요. 여러분, 살아가는 그 삶의 환경은 제가 그 친구보다 훨씬 결핍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 결핍을 이길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내게는 주인이 있었습니다. 내게는요 가장 마음속 높은 곳에 좌정에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가 계셨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제는 방어적으로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소극적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금주 금연 이것으로 부족합니다. 선한 일을 도모하셔야 됩니다. 음탕한 노래 피하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건강한 노래, 특별히 찬송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불결한 책을 멀리하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유익한 책을 많이 읽으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만 합니다. 죄로 이끄는 오락의 장소 멀리 가는 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경건한 집회, 특별히 예배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유혹으로 이끄는 옛 친구를 피하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선한 신앙의 새 친구를 많이 사귀십시오. 도적질하라. 그런 협작을 안 하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정직하세요. 근면한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음란한 관계를 끊어버리는 건 부족합니다.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남편에 집중하는 일,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방어적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악을 피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체로 죄하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을 죄라고 생각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근데 여러분,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게 죄라는 인식을 못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죄라는 인식을 못해요. 여러분, 하지 말라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면 이깁니다. 한 철학자가요, 인도에 자기 제자들을 모아놓고 1시간 동안 눈을 감고 마음을 비우는 연습을 하자. 아무 생각하지 말고 앉아있다, 눈 감고 앉아있다, 1시간 후에 눈을 뜨자. 여러분, 인도는요 특징이 원수가 많은 나라입니다. 맞죠? 모르면 그냥 가세요. 원수가 많습니다. 원수기 생각하지 말고 제발 부탁하는데 그냥 눈 감고 마음 비우고 그리고 1시간 후에 눈 뜨자. 1시간 지났습니다.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마음 비웠나? 제자들은 한결같이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무슨 생각을 했는데? 무슨 생각할게요? 원숭이 생각. 여러분, 원숭이 생각하지 말라면 원숭이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일 큰 함정이 뭔지 아세요? 오늘 좀 어제처럼 잠이 안 와요. 큰일 났다, 잠이 안 온다. 그러면 여러분 잠 끝까지 안 옵니다. 잘 수 있는 방법은요, 생각을 바꾸세요. 무슨 말이냐면 소극적 노력은요 언제나 실패로 돌아갑니다. 옛날에 바리새인들의 실패가 여기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바리새인들은 하지 말라만 강조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외식과 위선에 빠지죠. 시편 1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여러분, 소극적으로 보이세요? 적극적으로 보이세요? 네, 자신 있게 하세요. 소극적인 것처럼 보여요? 적극적인 것처럼 보여요? 소극적요. 그 다음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소극적이에요? 적극적이에요? 소극적.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소극적이에요? 적극적이에요? 근데 2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게 적극적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도적질하는 자들은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이거는 소극적인 면입니다. 적극적인 얘기는 이렇게 한 말이에요.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러분, 도둑질 안 하는 방법이 뭐예요? 성실하여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한 땀 흘림을 통해 그 자리를 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하는 것은요 방어적입니다. 그러나 할 수 있거든 하세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세우는 사람과 같다라고 얘기해요.
소극적 성도 되지 마세요. 적극적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선한 일을 도모하세요. 가능한 한 전도하시고요. 교육 그리고 다른 교회 사역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에요. 언젠가부터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해피 할리데이라는 말로 바뀝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은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이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해피 할리데이. 주말인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의미는요, 그리스도의 만남을 의미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치르신 대가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크리스마스 의미가 계속 희석돼 나가고 있어요. 한번 제가 일부 때 충격을 받은 게요, 크리스마스는요 상징적 의미입니다. 곱씹는 것입니다.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만나기 오셨다는 것을 기억해내는 일을 위해서 많은 상징물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크리스마스 트리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정에 작년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드는 가정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억수로 많습니다. 뭐 하셨어요? 제가 며칠 전에 서부경찰서에서 우리 크리스마스 점등식을 하니까 설교를 좀 부탁합니다 해서 갔어요. 저는요 경찰서 크리스마스 트리에 대해서 굉장한 기대감을 갖고 갔거든요. 근데 서부경찰서 크리스마스 트리는 요 모습이었습니다. 요거 한번 보여주세요. 저거였습니다. 저거 점등식 한다고 저를 불러갖고 설교시켰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 기억을 되찾아주다. 크리스마스를 내가 즐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즐거운 홀리데이가 아니라 주님과의 만남을 더 깊게 묵상하는 절기로 만들어보자,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라져가는 성탄 문화 되찾기 캠페인 일환으로 22일 주일까지 명곡교회 성도들 가정에 크리스마스를 장식하라. 그 트리를 배경으로 온 가족 사진을 촬영해서 교구장에게 보내주시면 20가정을 추첨하여서 상품권 1인당 2만 원. 아이고, 참 이래야 하는 우리 비참함들을 좀 깨달읍시다. 좀 이렇게라도 찾아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지 않음 때문에 뺏겨버렸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손의 역할을 안 하니까 다른 단체에서 그 자리를 차지해버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사홍교회를 가보세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자리가 꽉꽉 찹니다. 왠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그 선한 행위를 그들에게 뺏겨버린 것입니다. 산상보훈 결론이 뭐예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사람과 같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일들을 놓고 여러분 머뭇거리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또 청년 시절, 청소년 시절에 온전한 세계관과 가치관, 우선순위와 신실한 신앙을 갖는 일이에요. 고상한 이상을 갖고 철저한 윤리 사상을 마음에 새기고 간직하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고상한 이상, 윤리 가치, 우선순위, 신실한 믿음, 온전한 세계관이 없는 마음은 빈집이에요. 무엇이든 들어올 수 있어요. 부정적 사상이 들어올 수 있어요. 유물론, 유신론, 무신론, 허무주의, 무정부주의,
성개방주의, 공산주의 뭐든 들어올 수 있어요. 빈집에는 아무거나 들어옵니다. 거리에 지나가는 많은 청년들을 볼 때요, 제게 들어온 한 가지 의문입니다. 저들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저는 한 가지 간절히 기대하는 것은 적어도 저들의 마음속에 빈집이 없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속에 소재되어 있고 리모델링 되어 있는데 무엇이든 받아들여진다? (1970년 9월 2일이었습니다) 강원도 양구에 있는 소라 집사님 계십니까?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소라 다방에 부산 출신 박추수라는 청년 하나가 카빈총으로 소총을 들고 그 다방에 들이닥칩니다. 총으로 위협해서 난자 손님들은 다 내몬 다음에 수종 들던 권양, 윤양, 손님이었던 김양, 박양 기자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을 감금합니다. 신고를 받고 군경이 급히 출동하였고, 그때 군대에서 휴가 나왔던 이종택 병장이라는 친구가 설득을 위해 다방에 들어서는 순간 총에 맞아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맙니다. 이 와중에 외출 중이었던 다방 주인 김양은 못 모르고 다방에 들어갔다가 혼비백산 범인이 전화를 받는 사이에 간신히 뛰쳐나옵니다. 군경은 여러 차례 범인을 설득하려 했지만 도무지 말을 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애당초 요구사항이 없었습니다. 기자가 범행 동기를 묻습니다. 동기 따위는 없어. 다만 사회에 무조건 반항하고 싶을 따름이야.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11시 35분 양구경찰서 구양일 경사가 아래층 빵집을 통해서 다방 뒷문 쪽으로 그리고 주방 쪽으로 잠입하는 데 성공합니다. 20분 동안 동정을 살피는데 갑자기 여러 발의 총성이 들립니다. 주방에 숨어있던 구경사는 30분 동안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자 홀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범인은 앉은 자세로 죽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가슴에 쏘아 자살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청년의 정신 상태가 어땠을까? 비어 있었습니다. 주인이 없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공허감, 인생에 대한 허탈감. 여러분 아십니까? 공허감은요, 인간 상실의 적신호입니다. 여러분 현대인의 정신 상태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게 뭔지 아십니까? 허탈감, 인생의 뜻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만일 일찍이 이 청년 머릿속에 신실한 신앙, 고상한 이상, 철저한 윤리 사상이 들어 있었다면 이런 비참한 최후를 맞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갑자기 연예인들 중에 일본, 한국 연예인, 중국 연예인들 중에 갑자기 자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왜요? 마음속에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청년들이 있지만 참 구태의연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삼강오륜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체할 만한 새 윤리를 찾았는가? 없습니다. 빈집입니다. 그래서 도덕적 혼란 상태를 우리는 목도하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때야말로 성경이 가르치는 기독교 윤리가 분명하게 전달되어져야 한다. 여러분, 전달자가
전하는 내용들을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는 바른 관계가 선행되어야 해요. 그렇게 말해도 될 만한 삶을 젊은이들이 보고 있다면 여러분의 말은 영향력을 끼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의 기준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어른들의 모습을 본다면, 성경책을 들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란 것이 증명될 수 없는, 세상 사람과 뭐 별다른 것이 없다면 그 아이들은 절대로 우리의 영향력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기독교 교육이 필요하지요. 기독교 교회 교육, 기독교 학교 교육, 기독교 사회 교육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현대 국가 교육은요, 기술과 지식은 가르치지만 빈 영혼을 채워줄 수 있는 진리는 절대로 안 가르칩니다. 다만 한 개인이 얼마나 중요한지만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주보다도 네가 더 중요해. 너에게 어떤 해악을 끼치거든 네가 공격하는 것은 무방해를 가르치고 있어요. 미국은 공교육기관에서 예배가 회복되는 일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법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동성 연애자들은 모든 관공서에 다 쫓겨납니다. 이게 차별이라 말하시면 할 말 없습니다. 너무나 어긋났잖아요. 건강하고 바른 가치관 가지고 부부가 부부의 대의를 지키면서 왔더라면 이게 사실은 그 삶 자체가 정죄가 되잖아요. 청년들이 신실한 믿음, 고상한 가치, 철저한 기독교의 윤리, 그 속을 채울 수 있다면 어쩌면 이 나라의 마지막 희망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 생각할 것은 정말 죄송합니다. 한가한 생활과 무의의 생활, 아무것도 안 하는 생활, 게으른 생활은 언제나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모습은 빈집의 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언제나 반격의 기회를 찾습니다. 성경은 일하기 싫어하는 자 먹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했습니다. 아들아,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놀면서 예수 바로 믿지 못합니다. 일하면서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게으른 크리스찬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원론적으로 이 원리와 관련해서 정치적 견지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6.25 사변이 왜 일어났을까요? 간단히 말하면 빈집에 도적이 든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1948년 서울에 대한정부가 수립이 되죠. 그때에 국방경비대라고 하는 약간의 군대가 있었지만 국방적 견지에서 볼 때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북한의 김일성은 소련으로부터 탱크를 정말 많이 들여왔고요. 그 다음에 소총으로 그 휴전 경계선을 계속 공격해 왔었습니다. 국지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일주일 동안 아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때 이제는 괜찮겠네 해서 비상경계를 풀어버렸습니다.
이미 그때는 미군이 철수한 상태였습니다. 빈집이 되고 만 거지요. 그래서 남침을 해온 거예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미군이 그때 주둔을 했었더라면 과연 6.25가 터졌을까라는 의문을 갖는 역사학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지금 저는 설교와 맥락을 같이 하는 차원에서 이걸 얘기하지 내 관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빈집에 도적이 침투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이요, 얼마나 처절한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지 아실 거예요. 빈집에 도둑이 드는 법입니다. 그래서 나만이 빈집이 되지 않도록 아름답고 굳센 것으로 채워져야 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면이 뭐냐? 정신적 면입니다. 영적 견지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볼 때 이 한국의 혼란은 말하자면 빈집과 같습니다. 재래의 종교 전통 윤리 사상들은 그 영향력을 거의 상실했습니다. 문자 그대로 빈집입니다. 남한의 인구 절반 이상이 무종교입니다. 빈집입니다. 그러므로 위험하지요. 여기에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이 빈집을 기독교 진리로 채우지 않으면 무엇이 들어올지 몰라요. 더 악한 일곱 귀신과 같은 유물론, 유신론, 허무주의 무엇이 못 들어오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빈집을 그리스도의 진리로 채워야 우리 민족은 금생과 내생의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속에 주인이 있는지, 내 마음속은 빈집이 아닌지, 누가 무엇으로 채워지고 있는지를 한번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 영혼의 형편은 어떠한가? 내 영혼에 빈집은 없는가? 제가 하나님을 두려워한 자는 사람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속에 빈집이 아닌 진짜 주인이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면 바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선택하는 어리석음은 우리에게 없을 것입니다. 혹여 이 자리에 여전히 빈집의 상태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시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빈 마음에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빈집은 위험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 번의 기회가 우리의 영혼을 그리고 우리의 허락되어진 모든 시간에 주인 되신 그분으로 말미암은 심겨지는 인생으로 살 것을 우리는 그 기회를 잡으셔야 돼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언제 다시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이 어쩌면 이 설교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이라는 시간만 여러분에게 위임되어진 시간임을 기억하시고 정말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셔서 내가 혹시 비어진 마음, 빈집은 아닌지, 무엇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과 법만이 내 유일한 삶의 원리, 원칙이라는 것을
단호하게 선포함으로 집벽에 찾아오는 7 귀신들의 도전을 단호하게 이기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